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어제 본문인 4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외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빌론식 이름인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롯 사람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 상황은 외부의 적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 5장 본문은 유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체의 흐름으로 말하면 유다의 구조적인 타락과 범죄함으로 인한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힘든 상황은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그는 가장 힘겹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숨은 타락과 범죄, 정말 무엇이 치명적이고 위협이 되는 위기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 마귀가 외부의 그 세력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핍박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경험이 많은 마귀가 한 말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이들이 더 단합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핍박이 아닌 내부의 죄로서 이들을 유혹하고 타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입증되는 것은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내부에서는 뜨거워졌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더 단합했었고 주님 앞에 거룩했었고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족해지고 평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쉽게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후에 당연하듯 더 큰 죄가 몰려 들어오고 개인과 개인의 죄가 모여서 공동체의 죄가 되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면서 봤는데 다음 날도 봤더니 건물에 유리창이 그대로 깨어져 있고 아무런 보수 공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인이 도통 건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지나다니면서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트리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80년대 초반에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뉴욕이 급속하게 할렘화 되었을 때 그 이유는 뉴욕시 정부와 경찰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건물이 부서지는 것을 그리고 작은 범죄들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는 온통 지저분한 낙서투성이었고 지하철에는 더러웠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주거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거리와 지하철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두려움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뉴욕의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의 정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더럽고 범죄가 많고 건물이 깨어지는 그런 지역들에 CCTV를 설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지하철 내부의 벽들을 청소하고 작은 범죄까지도 집중 단속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문제들,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의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의 범죄와 위협에 맞섭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탁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영적인 탁월함을 보기를 원하고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느헤미야는요,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녀들이 많은데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들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밭과 포도원이 저당 잡혔고 자녀들은 종으로 팔리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못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기 위해서 자녀까지 팔아야지만 되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6절 말씀을 보면 크게 노하였고 7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용기 있는 리더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민장입니다. 아마 이들의 그 지위를 생각해 보면 유다 민족들의 리더일 것이고 감독들일 것이고 관리하였던 자들입니다. 상류층일 것이고 무언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꾸짖을 때 혹시 상황이 잘못돼서 이들이 내게 공격하면 어떡할까? 오히려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이 상황을 기회로 나를 몰아내면 어떡할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생겨서 이들이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는 담대했습니다. 백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헤아리지 않느냐? 그리고 대적들이 비방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적들의 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어디에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마음의 중심에 백성을 향한 긍휼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경외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백성의 아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맞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 운동이 이제 100주년이 지났는데요. 지난주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서도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3.1 운동이 있을 때에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에 반발하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일에 맞섰던 자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만세 운동 준비를 했던 신한 청년단의 조직들, 그리고 국내 서울과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조직들, 그리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일으켰던 모든 그런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도 다수의 지역에서 기독교회와 선교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민족 대표의 50% 이상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 운동의 거사 및 전국적인 전개 과정에서도 기독교회와 선교학교들이 만세운동의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들 모두 위험할 수 있고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일제의 총칼에 맞섰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앞에서 담대했는지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용기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믿음, 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 믿음과 삶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느헤미야는 스스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본을 보여주었는지가 나옵니다.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받고 은 40세겔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그러한
그 양식과 돈을 받는 것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위치로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녹을 받지 않고 땅을 사지 않았고 그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벽 건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온전한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나온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나 되고 이를 따르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들을 준비하고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이 18절 구절을요, 이 부분을 그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Now what was prepared at my expense for each day.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비로 일꾼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이들에게 풍성히 제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얼마나 고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상황을 감수하며 자신은 무엇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입장으로, 그것도 풍성히 전해주는 입장으로 그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힘겨웠겠습니까? 마음의 한편에서 힘든 삶에 대해서 어떠한 양식이나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누가 찾아오면 그들을 대접해야 할 것이고 힘겨운 사람을 찾아가 주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인데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음식도 모두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성숙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절제된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고 모범적인 리더십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경외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나오는데요. 9절에서 사람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을 때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은 아니냐. 그들을 꾸짖을 때 한번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 단어는 15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였는지를 보일 때 말하는데 15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삶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그 수입은 2천만 파운드로 영국 그 나라 수입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이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폐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불살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윌리엄 워버포스입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일기에서 뭐라고 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2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1780년 10월에 21살의 나이로 의원이 되어서 평생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웠던 그가 마침내 1833년 7월 27일에
월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영원히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월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는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나로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윌리엄 워버포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 나라의 큰 수입을 거둬들이는 그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맞섰던 용감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인물의 생애는 한 나라를 개혁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를 닮은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맞서고 스스로 본을 보이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일어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그것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갈 때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존경하고 우리들의 삶만으로, 우리들의 존재만으로 주님 앞에 저들이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나도 예배하고 싶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 고백을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 속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교회,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